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149면에 있습니다. 신약 149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네, 성령 강림 주일, 또 네, 청년 주일. 오늘은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진행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청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고 우리 모두가 청년과 같이 이렇게 뜨겁게 회복하는 날, 그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진짜 청년과 같은 그 열정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에 도전해서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장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5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네, 우리 태우가 이 정도는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장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우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태우에게, 청년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우 아멘. 네, 태우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5장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앞장에 나오는 내용들도 같이 봐야 훨씬 더 이해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표적 또는 기적,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주목해서 그 기록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루었던 예수님의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다른 복음서는 보면요, 예수님이 저 뒤에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거의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초반부터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그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왜?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표적이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길을 찾아갈 때 주하길교회 100m 남았습니다 하면 여기가 주하길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표지를 보고 100m를 가야 거기에 주하길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지시하는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어떤 우리의 목표와 방향과 도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나누셨던 이 대화와 치유 사건 안에도 숨겨져 있다. 그것을 발견해서 예수님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이 표적과 기사의 진짜 목적을 우리가 발견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장에 나왔던 바로 앞에 5장이 아니라 4장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앞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4장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46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46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하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그 동네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누구를 만나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을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보니까 47절, 우리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47절, 4장 47절입니다. 태우 목소리 내서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조금 그림 그려지시죠? 이게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에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뛰어왔을까요? 네, 간절하게. 예수님이 아니면 내 아들을 살릴 사람이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뛰어왔을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걸어서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다음 절이에요. 48절인데요.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빨간 줄로 그어놓으면 좋겠어요. 빨간 줄로.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48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만나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였고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 그가 지금 병중에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절함을 보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바로 그 뒤에 보시면 50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의 선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믿고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죠. 진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아들을 살리셨던 그때가 언제인지 살펴보고 그 가족이 아들의 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표적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그 이적과 표적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지금도 행하시는 줄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구원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아버지는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 보시면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오늘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문맥이 이제 좀 보이죠. 1절에 말하는 그 후에라는 건 어떤 이야기인 거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고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던 그 사건 후에,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놀라웠던 두 번째 표적을 다 경험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록은 어떤 표적이냐? 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 3,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2, 3, 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으로 가셨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양의 문이에요. The sheep gate예요. 양이 통과했던 문.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이 필요하잖아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양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요, 제사하기 위해 나아가던 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의 이름이 자비의 집,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에는요,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가끔 이 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있는데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되는 기적들이 가끔 일어났다라고 하는 구전 전통과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빨리 내려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행각 5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행각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자, 이런 뜻이에요. 정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에 보면 물 좋고 저 이렇게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면 정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쉬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자와 같았던 작은 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쉼터 같은 곳이 몇 개 있었다? 5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못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물고기 몇 마리 키우는 그런 정도의 못이 아니라 행각이 5개가 있을 정도로 엄청 큰 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행각 주변에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물이 움직일 땐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1번 행각, 2번 행각, 3번 행각, 4번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요령과 방법으로 치유받기 위한 사람들이 다 이 주변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로 가는 길목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예배당으로 나아가는 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치유받아야 될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이 전해오는 방식으로
이 물에 빨리 들어가야 내가 회복되라는 믿음으로 이 문을 통과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 안에서 그 문제를 풀고 내 영혼의 갈증과 우리의 존재의 그 연약함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치유받지도 못하면서 해결될 수 없는 곳에 머물러서 38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이 환자가 38년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등등으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물러서 서로 경쟁하며 인간의 방식에서 해결받기 위해 물에 먼저 뛰어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나 이 행각 중에 하나의 내 자리를 틀고 앉아서 여기에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풀기 위해 내 옆에 사람과 경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까지도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경쟁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해결받은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를 공격하며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소모적인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렇게 38년을 살아온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못하고 이 행각에 머물러 사람들의 방식으로 나도 해결받고자 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에 이 행각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쫙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집중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셨냐? 첫 번째, 누워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경쟁해서 내가 먼저 뛰어들 수 있겠지 하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달릴 수는 있으니까, 걸을 수는 있으니까. 즉 아직도 자기의 힘과 믿을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으시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니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다고요. 이 사람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미 병이 오래되어 손쓸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셨고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붙잡고 있었던 유일한 문제였어요. 살기 위해,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 이 물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생각했던 그 사람의 문제의 가장 중심, 정말 네가 치유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절실하냐, 정말 간절하냐, 이것만 해결된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적합하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유대인이냐, 어떤 믿음을 살아왔느냐, 유대인의 3대 의무라고 하는 것을 지켜왔느냐,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 금식의 여정을 다 지켰느냐, 이걸 보지 않으시고 네가 정말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느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네가 경험하기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입에서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7절 보니까 지금 어때요, 상황이? 태우야, 7절 보니까 어때 지금? 에? 맞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네, 낫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안에 편견과 38년 동안 쌓여 있었던 인간의 방식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려고 네가 정말 간절히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는데 치유받고 싶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38년 동안 쌓여왔던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과 합리적인 생각과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다 머리와 마음 속에, 심지어 자신의 삶 속에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방식은 저 물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 물에 들어가야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물에 들어가야 해결을 받습니다. 이미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해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자기가 이미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서 결과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타나려고 하다가도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걸 원하시는데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 잠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걸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해야 진행됩니다. 주님 이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뭔가 딜을 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실 때도 그렇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물고기 막 그렇게 잡았는데 못 잡고 왔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지금 나가선 도저히 못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의 응답, 우리는 그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도 사람들의 방식으로는 고치지 못했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뛰어갔고, 주님이 이제 곧 치유될 거야, 가봐 하는 그 한마디에 믿고 돌아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약을 주시든지 뭔가 처방전을 주시든지 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내 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38년 된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주님 고쳐주신다 하시니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그 아들을 살리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만큼 간절하냐? 이 문제로부터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말씀에 아멘, 주님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그 왕의 신하보다도 더 마음이 강팍했던 것 같아요. 아멘 못했어요. 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저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바로 그 말을 끊고 바로 답을 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누운 걸 보셨죠.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도 보셨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물까지 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처방전을 던지셨어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래요. 그리고는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여정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접근과 이런 방식과 이런 표적을 보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지식과 이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봤지 되드냐? 너의 지식으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볍게 해보려고 했지만 되더냐? 38년 동안 네가 애써서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주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지금 로덴 리딩을 하고 있는데 케노시스라는 책을 하고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비움이요, 비움. 우리의 것을 비워야 성령이 우리를 채우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의 생각 속에, 삶의 모습 속에 갇혀져 있었던 편견과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을 내려놔야 그때 비로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다 내려놔라.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 봐라.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가 깔고 있었던 그것들 들고 가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그 주님 말씀 앞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깔고 있었던 것을 들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방식과는 달랐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그 사람에게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환자는, 이 38년 된 병자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이 사람은요, 앞으로 살아가는 평생 예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마음 가운데 사무쳐 있었던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그 간절함이 모든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평생을 주님만 이야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었던 38년 된 문제, 어쩌면 평생 동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왕의 신하의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38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삶의 문제를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비로소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씨름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보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뛰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표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든 주하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